7장 오늘은 1절로 10절까지 계속해서 매주 수요 집회 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이면서 또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오늘은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대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포악한 짐승 같은 이 세상의 내 제국, 지나간 한 25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 그런 영향권 있는 그 국가들을 오늘 내 짐승 국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었지만은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으로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던 바벨론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서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일어서는 그런 이 세상 나라 4개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상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 신상의 팔과 가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금보다 좀 못한 그런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이 두 팔이 나오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면서 점점 강도가 더 세죠. 동보다 더 센 거가 말하면 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발으로 내려왔을 때는 발가락이 나오는 발가락이 10개인데 발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사실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지고 발과 발가락은 흙과 그리고 철로 만들어져서 서로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벨론 왕국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뜬 돌이 와서 그 10발가락과 발을 부서뜨리니까 그냥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신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지며 어떤 형상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비슷한 그러한 이상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네 부분이죠. 머리와 가슴,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 이렇게 네 가지로 느부갓네살 꿈에도 보였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으로 이제 이상을 보잖아요. 그 이상에도 비슷한 그러나 더 디테일한 자세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꿈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보좌에 모셔 있는 사람 어쩌면은 그 가브리엘일지도 모르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어떤 때는 천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24장로 중에 한 명도 있는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나 아니면 24장로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지금 다니엘에게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다니엘이 본 그 이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내 제국이 지난 2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일어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국가, 네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가가 여러분 어디죠? 뭐죠?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는 메데 퍼시아 국가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스 제국. 지금 우리 미국이나요, 유럽이나 이 세상의 서양 문화권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리스의 문명, 그리스의 생각, 그리스의 그러한 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서양 문명을 배우고 여러분들 한국의 옛날 한문 그거 배우지 않으셨고 다 새로운 문명 배우시잖아요. 그게 다 그레코 로만의 영향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그 문명 하에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물론 로마라는 국가는 이탈리아뿐이 없지만은 그 영향권 아래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로마의 생각, 그리스의 생각을 하고 특별히 로마 문명과 그런 로마의 로만틱한 그런 문명이죠. 그 문명과 그 영향 아래 살고 있고 그 제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제도가 어디서 나왔고 리퍼블릭 제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민주제도는 그리스에서 나왔고요. 리퍼블릭 제도는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로마가 지금 여기 리퍼블리칸 데모크라틱은 그리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리퍼블리칸 시스템은 그 세네럴 시스템 이러한 리퍼블리칸 시스템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은 라틴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리니어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각은 동양적인 아니면은 그 중동 옛날의 근동 지역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 서양 문명입니다. 서양 문명이 정확하게 말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민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개인도 망합니다. 미래를 보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보면은 여러분 역사는 거의 되풀이됩니다. 리사이클 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런 일들을 알게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지나간 거는 뭐 다 잊어버리라, 그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스테이크들 있잖아요. 실수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다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역사가 쓰여있는 곳,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러한 모든 실수들, 그런 죄들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쓰였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공부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읽는 방법이 첫 번째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별한 방법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미래, 예언되고 계시된 그 미래를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특별 계시죠. 특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술하고 있는 역사서이자 미래를 예시하고 있는 묵시록인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예비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집회 때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 다 왔으면 좋겠는데 모든 분들이 오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알고 여러분들이라도 공부하고 제대로 아셔서 여러분들이 대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이 되시고 또 소금장이 되시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모르신 그런 분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집회에 나와서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오는 후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대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여러 임금들, 왕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몰락되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표면에 떠오르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세상을 통치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할 그러한 제국, 이 세상 네 개의 그런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본문에서 재차 하나님의 종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심으로 모든 세상 나라에 흥하고 패하고 또 일어나고 망하는 그런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7장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에서 본 다니엘 2장에 있는 그 신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2장에서 본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세상 나라의 멸망과 새롭게 도래될 하나님 왕국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인 그 짐승 4마리는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그 4번째 짐승에 10개의 뿔이 있고요. 10개의 뿔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작은 뿔이 또 거기서 또 나옵니다. 작은
작은 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겠는데요. 그 작은 뿔,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한 입도 있고 눈도 있는 한 어떤 사람을 말하죠. 말도 하고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눈은 보통 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해요. 거기에 입까지 있고 또 뿔도 있으니까 권세도 있고 그런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7장은 그 네 짐승 초반에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의 10뿔 그리고 그 10뿔 이외에 또 마지막에 나타나는 작은 뿔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그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특별히 네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으로 나온 작은 뿔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겪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성도들이 얻을 나라와 권세, 거기에 다니엘서 7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6장까지는 여러 왕들, 느부갓네살 임금과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꿈을 꾸잖아요. 왕들의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설화체, 이야기체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7장에는 다니엘 개인에게 직접 주어진 환상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해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 보좌에 모셔 서 있는 옆에 서 있는 그러한 24 장로 중에 한 명이나 천사들 중에 한 명, 제 생각에 만약에 천사라면 가브리엘이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이 물어보면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환상,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과 제왕들이 세워지고 사라지지만은 그 제국과 제왕들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전국에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하고 다스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 죽이고 성도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면보다 어려운 그 면보다는요,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나 묵시록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글자로 모든 선지자서를 서머라이즈 한다면은, 요약을 한다면은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네가 어찌 나에게 회초리를 맞으려고 이렇게 나를 떠나 있느냐? 빨리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백성들아,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회초리예요. 이건 징계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회초리인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초리가요, 영원히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그 상한 상처를 내가 싸매어주마.
내가 회복시켜줘. 그 약속을 해주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아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묵시록은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 징계의 막대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것이 가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올 때가 있어요. 메뚜기 때 가뭄, 질병 이런 걸로 올 수 있지만 종국적인 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나 비가 안 오는 가뭄 같은 거라든지 질병은요, 약한 징계입니다. 약한 징계예요. 가뭄이 오고 그리고 질병 같은 거, 약한 징계.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큰 전쟁들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뭄과 이상 기온으로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캘리포니아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가뭄이 심하다고 해요. 가뭄이 심하니까 농산물, 특별히 사료가 공급이 되지가 않죠. 사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뭐가 올라갑니까? 고기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고기값이 올라가요. 고기값이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때는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요, 질병도 있게 되고 온역이 있죠. 그리고 가뭄도 있고. 그러나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징계는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마지막 3차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요.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전쟁, 큰 세계 전쟁은 세계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세계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 전쟁은 언제든지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세상을 몇백 번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무기는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 죽지 않고요, 세상 30분 망하지 않고 그 무기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는데도 얼마가 죽는다고요? 세계 3분의 1, 25억 인구가 죽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25억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서나 묵시록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이 세상의 제국들, 큰 나라가 일으키죠. 전쟁을요. 큰 나라가 아주 포악하게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일 세계에서 영향 있는 큰 나라가 일으킵니다. 2차 대전은 누가 일으켰죠? 2차 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2차 대전은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부강했던, 제일 강국이었던 독일과 아시아에서 제일 강국이었던 일본이 일으킨 겁니다. 3차 대전은 지금 누가 최강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누가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최강입니까? 네. 중국이 최강이면 중국이 시작할 것이고요, 미국이 최강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거는 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작은 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깐짝깐짝하다 그만두지 세상을 향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론 당시에도 누가 전쟁을 일으켜서 차지했습니까? 바벨론 국가를 만드는 바벨론이 그랬어요.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했죠. 그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고, 로마의 영향은 지금까지 내려와서 미국도 그 영향 안에 들어가 있고 유럽도 그 영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은 뭐예요? 발에 해당하는, 발가락에 해당하는 그 국가는 동양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양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포함되긴 포함되지만 중국이 일으키지는 않죠. 중국에서 그 마지막 작은 뿔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대로, 이 세상에 이대로 만약에 우리가 3차 대전에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그 국가가 될 수가 있고요. 미국이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되고, 미국에서 그 작은 뿔이 미국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 확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 최강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앞장서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50년, 60년 동안 이 세상의 전쟁을 누가 주도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게 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큰 전쟁들은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들이 하나가 없어요. 월남 전쟁도 그렇죠. 한국 전쟁도 그렇죠. 이라크 전쟁도 그렇죠. 개입이 안 된 국가 하나도 없고 미국이 사랑한 건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강 국가가 지금 마치 바벨론처럼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추가해 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뭐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일본도 꼬붕이죠. 한국도.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한국에서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오토매틱ally 그 전작권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작전권이 미국에게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러한 그 남미 국가들, 멕시코나 캐나다, 나토에 속한 그런 모든 국가들 다 미국 영향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국가들을 사용을 하시죠.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로 7절은 다니엘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등장할 거대한 영향력 있는 4개의 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국들, 4개의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단련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징계 회초리로 사용된 제국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예, 거기까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다에서 바람이 그 바다로 막 몰려 부르니까 그 바다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내 짐승이 나옵니다. 내 짐승이 나올 수 있도록 바람이 거기다가 기운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나 그 기운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봅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똑같은 그 바람인데요. 사방에 있는 그 바람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천사가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내 종 14만 4천이라는 그 종이죠. 한 마지막 때 일하게 될 그 종들의 이마에 나의 인을 성령의 인입니다. 나의 인을 치기 전까지 전쟁 나지 않도록 내 천사에게 사방의 그 바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천사가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까? 놓았습니까? 지금 잡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그 전쟁이 세계 3분의 1 인구를 죽이는 그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잡고 있습니까? 왜 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성령의 인치기까지 잡고 있어서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전쟁 아직 일어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실 그 일꾼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분들은 벌써 부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비해야 되냐면은 그냥 예수님 맞을 그런 예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때 그 환난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을 우리 이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종들이 해야 될 마지막 때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모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머리에 이마에 아직도 인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건 옛날에 지나간 일도 아니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도 아니고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내 천사를 통해서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내 바람인 전쟁의 권세. 그래서 이 바람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와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전쟁 권세의 바람입니다. 기운이죠. 이 전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큰 바다에 불더니 다니엘이 지금 환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 이후의 세상은 전쟁의 무서운 소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이 왕창왕창 죽는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해서 메데, 퍼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수천만 명씩, 수천만 명은 아니지만 수만 명씩 죽는 그러한 큰 전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메세, 퍼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등장하여서 전쟁의 잔악함과 폭력으로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통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 중에 여러분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짐승. 오늘 설교 제목도 포악한 짐승 같은 이 세상의 내 제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짐승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짐승 같은 짐승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잔인한 거. 또 짐승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짐승은 우리가 그냥 비스트라고 영어로 나오지만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predator입니다. predator. 포식 동물을 말하고 있어요. 포식 동물.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프레데터가 잡아먹는 거잖아요. 먹이와 포식 동물이 있는데요. 포식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포식 동물들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날개에 달린, 독수리에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포식 동물이잖아요. 모든 그러한 먹이들을 그냥 왕처럼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프레데터입니다.
보식 동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은 뭡니까? 사자 다음으로 힘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곰이 나옵니다. 곰이. 그리고 그 다음은요. 표범이 나옵니다. 다 특징이 있죠. 표범의 어깨에는 새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 아닌데 새의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지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한 아주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어떤 동물이라고 표현도 되지 않은 괴물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에 사자보다, 그 전에 곰보다, 그 전에 표범보다 훨씬 포악하고 완전히 괴물이죠. 그리고 이빨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만든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발로 밟고 발이 있잖아요. 발 부분이잖아요. 내 짐승에 표현된 국가는 잔악성과 폭력성 그리고 악탈성으로 나라와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하며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짐승으로 표현된 바벨론 제국과 퍼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4절에서부터 6절에 언급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가 있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모습인 바벨론 제국.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에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지금도 그 바벨론의 유적지에 가면은 그러한 형상의 그러한 글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들이 있는데 사람의 날개 달린 사자의 발처럼 있는데 얼굴은 사람입니다. 근데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그런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자와 독수리를 지상과 공중의 짐승들 중에서 왕으로 생각한 사실에서 아마 바벨론이 자기 국가를 느부갓네살 임금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 세계 제국들 중에 바벨론의 탁월한 그런 위상을 강조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상징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다니엘 2장의 신상에 관한 환상 중에 머리가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사자와 독수리로 에레미야서 4장 7절과 19장에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날개가 뽑혔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의 왕적 위상의 상실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에 쇠하고 망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의 제일 마지막 임금이 누구였죠? 우리가 5장에서 배웠는데 5장에 그 메네메네 데켈 우바라신 될 때 거기에 나온 그 왕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벨사살이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성전 그런 기구들로 술 마시는 파리의 잔치에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벽글씨에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무슨 말이냐? 내가 재고 네 행실과 이런 모든 것을 쟀는데 거기에 쇼트돼 가지고 네 나라가 이제 나눠진다.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런 말하고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날 벨사살은 잡혀 죽고 그날로 메데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임금이 와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사람의 고레스네요. 고레스 다리오가 아니고 고레스고 고레스의 사위가 메데 사람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위와 그 고레스가 두 개로 해서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다스리는 그 고레스 혈통의 그런 사람들로 페르시아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 다음 짐승인 몸 한편을 들고 있는 곰의 모습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곰의 모습을 보면은 몸 한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 한편을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두 국가로 해서 다리오 임금과 그리고 고레스가 사이러스
고레스가 사이러스죠. 코레스 임금이 두 나라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어느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냐면요. 이쪽 메대는 점점 쇠해지고 이제 퍼시아 왕국이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한쪽은 일어나고 한쪽은 처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곰의 입에는 뭐가 물려 있습니까? 곰의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퍼시아 왕국이 이제 그 영향권으로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짓밟고 뒤엎을 큰 국가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국가는 무엇이냐면은 리디아죠. 리디아의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그 리디아, 터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BC 539년에는 바벨론, 그리고 BC 525년에는 애굽을 정복한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이때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는데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애굽과 전쟁을 통해서, 리디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퍼시아가 엄청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보니까 사람이 나와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새 갈빗대에 붙어있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리디아 국가와 제국 왕국과 그 애국 왕국과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철저하게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날개 4개와 네 날개와 머리 4개가 있는 표범 모습인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표범과 사자가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표범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잘 달린다. 네. 치타나 표범은 사자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기동성이 있습니다. 기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가 누구부터 시작했대요?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거 다 차지를 했죠. 근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냐면요, 30살도 안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나가서 불과 한 10년 만에 이 세상을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표범처럼 얼마나 빨리 기동성 있게 그 세상을 정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범, 거기다 그냥 표범만 아닙니다. 또 뭐를 달았다고요?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기동성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자나 곰처럼 힘은 없었지만은 기동성만큼은 강하다. 아주 재빠르게 10년 사이에 이 모든 세상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단 그런 표범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3살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살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이후에 네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거의 내려왔는데요. 헬라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죠. 헬라와 마게도냐 국가로 이렇게 나뉘었고, 그리고 트라게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으로 나눴고, 애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 4개로 나눠서 4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톨레미 국가가 애국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 이후 아무 선지자도 세례요한 때까지 나타나지 않던 침묵의 400년 동안 이 톨레미 국가, 헬라 그리스에서 그 시작이 된 그 국가의 그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열불과 날카로운 큰 철이빨이 있는 모습인 로마 제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때도 로마의 그 시저들 황제들이 다스렸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다스렸고, 뭐 그다음 애국도 다스렸고, 그것저것 다 지중해 국가, 연안 국가들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이제까지 일반적인 짐승의 묘사와는 다른 넷째 짐승으로 아주 무섭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큰 철로 만들어진 이빨과 누르고 짓밟는 그런 발이 있었다. 이처럼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이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그가 가진 무서운 힘, 파괴력, 잔혹성이 지금까지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로마 황제들이 얼만큼 큰 전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아주 시스템틱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른 제국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보통 주후 한 480년까지 웨스턴 로마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180년대 시작해서 얼마입니까? 보통 한 700년 가까이 로마가 다스렸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주후 480년까지만 로마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요. 그 4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4세기에 기독교가 부흥을 하니까요. 그 전에는 막 그 로마의 정치 뒤에서 사탄이 크리스찬 기독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순교시키고 죽이고 막 다 핍박하고 그랬는데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점점 교회가 더 부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4세기 430년 주후 430년경에 그냥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의 주 종교로 국가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누가 생겨요? 한 100년 후에 누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 그 황제는 없어지지만은 그 황제 대신 누가 생깁니까? 교황이 생깁니다. 로마 교황이 생겨요. 이건 우리가 참 그 중요한 그러한 역사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 황제는 없어졌는데요. 이제는 로마 교황이 생겨가지고 로마 교황이 유럽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유럽 중세사를 공부해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의 국가에 왕이 세워지려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왕도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한 1000년 동안 유럽은 그러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교황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교황 말 안 들으면요 다 죽입니다. 교황은. 지금 교황은 안 그렇지만요. 그게 옛날의 교황들은 완전히 전투 부대를 보내고 그리고 알잖아요. 이 교황이 누구를 보냈냐면 십자군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십자군 군병들이 또 죽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의 그 영향력과 그 스피릿을 다 받아가지고 교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지금은 거룩한 채 지금 있죠. 거룩한 채 남아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교황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착한 그런 교황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우리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도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알파벳도 로마에서 나온 그런 알파벳이잖아요. 그리고 그레코 로만 그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도 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지금 서양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래서요 다 그런 그레코 로만 생각들을 다 합니다. 한국 사람이든 중국도 지금 이제 그 영향 아래 들어가 있죠, 사실은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까지도 이 짐승과 같은 포악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짐승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루고 그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그때 사용하시는 그 짐승 국가가 제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곧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짐승과 같은 포악한 세상 나라들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직분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이 한 제국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또 한 왕에게서 또 다른 왕으로 계속 옮겨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자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왜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고 파악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더욱더 그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을 역행하여 거슬러 싸우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성도들의 국가,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